1990년대에 유명했던 드라마 모래시계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요. 물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잘 안 보셨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배우 이정재가 있습니다. 요즘에 오징어 게임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헌트라는 영화에서도 감독과 또 주연의 역할을 맡아서 지금 에미상 이미 후보에도 올라가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연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 이정재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었는데 2013년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한혜진이 이정재의 절정은 모래시계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정재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 앞으로 그 순간을 뛰어넘는 전성기가 한 번 더 올 거다라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에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 전성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정재가 이렇게 갑자기 뜨고 나서 데뷔를 먼저 했는데 연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따로 이제 동국대학교 연극 영상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석사까지 6년 동안 마쳤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연기를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느꼈느냐? 아, 내가 굉장히 올드한 이전의 연기법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양대 최영인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연기 수업을 받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또 유명 골퍼도 항상 레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연기자도 건강검진 받듯이 레슨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연기도 레슨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도 이렇게 레슨이 필요한데 저는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레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누군가로부터 레슨을 받을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삶이 풍요롭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에 레슨을 받고 계십니까? 저도 저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나는 레슨을 받고 있나? 물론 지금 레슨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렇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사역자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그런 역할 다 떠나서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이 여러분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삶을 살아가요. 저도 사역자로서 정체성을 생각한 나머지 내 자신의 삶을 놓쳐버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 삶을 저는 살아가야 돼요. 때로는 이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사명자로서, 또 한 인간의 삶으로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균형 맞추는 부분들이 제가 실패를 하게 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더 커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큰 만큼 때로는 실망감이 클 수도 있다는 거. 왜냐? 저도 제 인생을 볼 때 그렇거든요. 제가 설정해 놓은 목표 기준치가 높으면은요,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이 큰 거예요. 그게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실망감,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기준이 높아버리면요, 제가 균형을 잘 못 맞춰서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지? 라고 바라보게 되고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에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신앙생활의 삶을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의 삶을 생각하니 기준치가 높잖아요. 그 기준치를 맞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항상 죄인인 것 같아요. 내가 살아도 이거는 헛된 삶인 거예요. 이미 그런 프레임이 짜져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은 헛된 삶. 저 천국의 삶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필요 없는 삶.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뭔가를 해봤자 나는 어차피 안 되라고 미리 선을 그어놓고 미리 실망하고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우리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원하는 삶이 기준을 맞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레슨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레슨을 잘 받았으면 좋겠고 그 레슨을 받는 정말 좋은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실망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람의 삶의 모습이니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가 제일 힘들까라고 보면은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가 일단은 금요일 날 보통 마무리를 져요. 마무리를 짓고 이제 토요일 날 밤에 한번 또 정리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제 말씀 배치도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금요일 날 가끔 제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든 게 그냥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해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려면은 제가 저를 통과하지 않은 메시지는 저는 절대 전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위대한 삶에 대해서 막 이 요셉을 안 그래도 이야기하겠다 생각하는 게 저번 주일부터 들어서 준비를 하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제가 금요일의 상황은 이걸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걸 어떻게 말을 하지? 나도 지금 내가 여기서 이게 지금 통과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근데 사실 이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막 힘이 빠져 있다가도 어쨌든 또 하나님께 힘을 주셔서 할 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레슨이었구나. 하나님이 이 부분을 완전히 넉다운 시키는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셔서 그러니 그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그게 큰 경험으로 다가오고 또 저의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시 겪으라면요. 별로 겪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제 아내한테도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해산의 고통이라고. 물론 제가 우리 여성분들에게 감히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언급할 그 상황은 아니지만 진짜 저도 그만큼 이 한 주일의 이 설교를 통해서 탈구하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금요일 날 그런 상황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전할까? 이게 이제 막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씨름하다가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집에를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요 기도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 하니까 되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일찍 가는 것도 이상하고 저녁 때 뭐가 없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제 놀이터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잠깐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막내하고 잠깐 놀아주는데 어떤 놀이를 했냐면요. 이렇게 계단, 이렇게 사다리 같은 걸 타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앞에 있으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뛰어버려요. 높이가 꽤 높습니다. 한 요 정도 돼요. 뛰는 거예요. 그거 저보고 잡으래요. 그럼 뛰면 제가 잡습니다. 이걸 계속하는데 너무 재밌나 봐요. 그 다음에 더 멀리 가래요. 뛰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안 잡아주면 너 어떻게 할래? 아빠가 안 잡아주면 너 다쳐. 너 그래도 돼? 그때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그러면 아빠가 책임지겠지. 본인이 다치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7살의 믿음이에요. 제가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보다 40이 더 많은데 제 믿음이 그 7살보다 작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뛰라 그러면 뛰어야 되는데 별 생각 다 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죠? 여러분들은 다 믿음과 그 수준들이 남다르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는 보니까 뛰어야 되는데 도약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그 상황을 통해서 이거는 또 그 눈빛을 보니까 아니 저렇게 신뢰를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다시 메시지 이거를 통과해서 전해야겠구나
라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빠가 책임지겠지. 알아서 하겠지. 우리 인생이 보면 이렇게 던져진 삶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던져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던져져도요, 유명한 야구 선수가 강속구를 던지기 위해서 연습하기 위해서 던져진 것과 그냥 던져진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 번 던질 때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한 번의 던짐이 한 경기를 좌지우지하고 그걸로 오가는 돈 플러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감히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한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보고 기죽거나 나는 그렇게 못 산다. 내 삶과는 별개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삶이 아무리 성경이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해도 이것이 내 삶하고 연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속의 삶을 보고 너네는 왜 이렇게 못 사냐라고 정죄하시느냐? 목회자들은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요셉 이야기를 하면 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되는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수많은 설교자들이 메시지를 외치는 게 뭡니까? 요셉처럼 꿈을 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직접 꿈을 꾸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꿨다라는 게 잠잘 때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비전을 품었습니까? 아닙니다. 꿈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처럼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뛰어난 정치인이 다 있어야만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걸까요? 세상적으로 요셉이 출세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출세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시고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지? 우리는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문자적으로만 바라보는 건 아니라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요셉이 그 살아왔던 삶의 비교를 통해 한번 우리 삶을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형통한 사람, 꿈의 사람 요셉인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이 말씀 9절만 딱 봤을 때는 자,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감사하죠? 형통한 자가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신분이 뭐죠? 노예예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팔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형통한 자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형통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 간증으로 들었던 결과는 판이하게 지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노예입니까? 노예의 삶이 아무리 뛰어난들 형통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반응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을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 딱 눈에 보여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돈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미 포기하거나 목적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3절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왜 형통하고 함께 하셨냐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은 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을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째려보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서로를 보시면서 아,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부자라서? 돈을 잘 벌어서?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사업이 잘 돼서?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답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답을 다 해주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못 하시냐 우리는 딱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로서 나타나지는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게 눈빛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노예는 노예예요. 근데 다른 노예들은 다 동태 눈깔같이 그런 눈빛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목적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여기서 요셉이 나는 앞으로 애굽 총리가 될 거야 이런 비전을 품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이 언젠가 끝날까요? 이런 비전을 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힘들지만 그래도 이 보디발이 봤을 때 아, 요셉은 예배를 하는구나.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하네?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겠죠. 아닙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요셉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요셉이 했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좀 같이 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런 거예요. 요셉은 노예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삶을 벗어나는 노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고 또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들과 경쟁 관계를 유지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아마 더 돌보고 함께 해 줬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등히 삶을 잘 살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바운더리를 우리는 가끔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내 직장, 나의 그 상황들. 근데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이 그래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던져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잘 못 살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셉이 노예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일을 했을 때 보디발이 보고 다르구나, 함께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 결과가 바로 요셉이 노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 비결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세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말씀인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예로서 팔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의 걸림돌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갑자기 노예로 전락했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와 그 억울함이 그 쓴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진짜 그거 극복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팔려갔어요. 이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림돌이 있었을까?
요셉이 우리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인정을 받으면서 가정 총무로 가면서 승승장구해요. 진짜 열심히 살아내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씌우고 나서 누명을 이제 덮어쓰고 나서 보시면은 20절에 보시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이죠.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지금 요셉이 승승장구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다는데 왜 또 감옥에 갑니까? 노예도 억울한데 감옥에 가는 거 이게 그의 두 번째 걸림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걸림돌이 뭘까?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열심히 옆에서 섬깁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합니다. 아 이제는 다 풀렸구나.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풀렸구나. 이제 내 아이의 억울함이 다 증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무소식이에요. 창세기 4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면 그냥 끝이에요. 포기했으면 그냥 걸림돌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이 훌륭한 거는 이 걸림돌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했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내라. 다시 따라했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내라.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셔도 따라하지 않는 분은 다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내라. 요셉이 버림받지 않았으면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한테 너는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넌 노예로 네 발로 걸어가라 해서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가라면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아니 가족으로도 버림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물론 그 과정은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 그 걸림돌이 없었다면 그 걸림돌을 바꾸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거기서 끝이 났는데 이 디딤돌로 바꾸는 첫 번째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아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만약에 가정 총무로만 있었으면 아무 일을 못했을 텐데 감옥에 갇혀서 누구를 돌보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보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걸림돌이었지만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어요. 자, 잊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만 2년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왕 앞에 섰을 때가 여러분들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세예요. 이 당시에 요셉이 그 앞으로 인재가 등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 파라오가 이민족의 파라오였어요. 애굽 정통 파라오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왕조 그 중요한 인물을 등용할 때 쓸 수 있는 등용할 때 필요한 최소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0살이에요. 요셉의 꿈을 만약에 요셉의 억울함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풀어줬으면요. 요셉은 총리도 될 수 없었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옥에선 나왔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30세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보디발도 추천해주고 모든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장관 한 명을 세워도요. 인사검증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거기서 또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잡아내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나오기까지 모든 것을 다 조사하고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파악해볼수록 다른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간 사람,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던 그런 사람들 그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져서 요셉은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실 여기서 총리는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총리라는 직함과 또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파라오의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를, 애굽을 살려냈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요셉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41장, 제가 이 세 군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시면은요, 39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구절을요, 요셉이 맡았으니까 복을 받았다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생명 걸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첫 번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냈고요. 두 번째는요, 감옥에 갇혔지만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여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간수장이 시위대장보다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시위대장의 그 아내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을 간수장이 멋대로 인재 등용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뭔가 석연찮은 이유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수장이 봤을 때 시위대장이 분명히 그것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을 쓸 수 있었어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을 돌볼 수 있는 그 또 책임을 다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40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친위 대장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 본인보다 더 직급이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수종을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요셉에게 맡겼고, 그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이 밑거름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몇 살하고요?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다 요셉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셉의 삶이 중요하니까 내 삶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 걸림돌로 생각하지 마시고, 따라서 디딤돌로 바꾸자. 네, 디딤돌이 뭡니까?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내 주에 모든 걸림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요셉도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노예로서 삶을 끝내달라고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위의 바운더리도 때가 되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걸림돌이라 생각하는 모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제거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그 환경에서 넘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요, 때가 되면 응답되고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는 인식. 요셉도 봤을 때 노예였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했으면 끝났는데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노력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도요. 축구하면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그런 선수도 그 하나하나의 트레이너를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 트레이닝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은 오히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축구 선수 또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황희찬 선수를 아십니까? 이 황희찬 선수가 그때 얼마 전에 나 혼자 산다라는 이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선수가 트레이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황희찬 선수보다 축구를 잘하느냐? 아닙니다. 축구는 황희찬 선수가 훨씬 더 잘해요. 근데 트레이너의 황희찬 선수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훈련을 열심히 해요. 그게 밑바탕에 대해서 경기를 하게 되면 멋진 경기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요. 그 디딤돌이 이 트레이너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꼭 나를 상황들이 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또는 우리 주위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당신이 내 삶을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잘해? 못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그거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삶의 그라운드에서 훨씬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분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대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레슨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걸림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디딤돌을 바꾸려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손잡고 만들어 가신다라니까요. 그 삶이 최고의 삶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이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더 고귀한 삶을 살아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더 귀하고 복된 삶, 위대한 삶을 꿈꾸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루어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